오늘 월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시는데 이 한 주를 정말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통로,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이 올 것도 기대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기대감을 갖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월요일, 이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도 그렇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을 보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있었고, 또 반면에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소개를 받아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고 제자를 부르는 과정들은 다 다양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신 과정들도 다 다를 겁니다. 어느 때는 정말 삶이 괴로워서 찾다가 정말 교회에 누군가 인도하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도 있고, 그냥 순조로운 가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오늘 본 나다나엘이란 이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예수님이 만나줄 때에도 좀 독특하게 만납니다. 이 나다나엘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이 독특하게 만나주십니다. 보니까 그의 과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던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의 존재를 의심하던 사람이죠. 과연 맞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라고 또 지금 만나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할 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얘기하자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고백. 나에게 있어서 나의 과거를 맞추는 예수님을 보고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동일한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전부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의 역사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거기까지만 멈춰져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50절에 보니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그의 메시아됨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50절에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더 큰 일, 내가 너 그거 하나 보았다고 너 나를 메시아로 나를 믿느냐? 근데 넌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있죠. 구약의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삶의 우여곡절을 다 겪었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벌써 경험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자기의 형제들, 자기를 판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왔는데 요셉이 그들이 찾아온 그들이 자기의 형제인 것을 알고 그들을 이렇게 처음에 속이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읽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죠.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있는 그 땅에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사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자기의 모든 식소를 데리고 온 식구들이 이 애굽으로 건너와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라고. 그래서 70여 명이나 되는 자기의 부모 형제가 다 애굽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의 큰 섭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였나요? 그건 시작이었죠. 그들은 애굽에 정착해서 나중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70여 명의 가족이 오는 게 내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이 애굽에서 이제 터를 잡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고백하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훨씬 크게 앞에 일어날 일은 200만 명이 넘는 말할 수 없는 그 인류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세우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에 대한 역사를 꿈꾸고 있었지 그 한 가정 70여 명이 사는 것 정도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살리고 세운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영혼 하나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감이 더 커져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애굽에 왔으니 이제는 먹고 살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것. 그래서 애굽으로 부른 것. 그래서 여러분이 홀리웨이브 교인이 된 것.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